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계속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말씀은 반복된 경험이 신뢰를 만든다. 반복된 경험이 신뢰를 만든다.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지금 14장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 위로 걷겠다고 요청도 안 할 것이고, 그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은 벌써 문둥병자 다 고치고 그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죠 요새. 어나더 레벨, 다른 차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마음속에 완벽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이시면은 가능하니까 나를 오라고 하지 아무한테나, 그죠? 오라고 부탁을 안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옥상에서 발 내디더라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떨어져 죽는 거나 빠져 죽는 거나 원래는 똑같지. 이게 사실은 보통 믿음의 용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지 아무 데나 가서 막 뛰어내리는 건 아니죠. 요새 나는 굉장히 또 감사한 삶을 또 살게 되는데,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말씀들, 반복하여 경험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이 한 말씀을 반복하여, 그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5만 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떨어졌는데 뭐 놔라? 접시 놔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것은 반복된 경험으로 이제는 신뢰가 되는 거죠. 반복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죠. 요 가까운데 이제 제가 열쇠교회랑 좀 가까이 지내는데, 거기 저번에도 그 목사님 조카가 왔는데 10분간 돋보기를 했는데 난치병이 치료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그랬어요. 용지사님 뭐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전화한 것도 그렇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요일 날 내가 9시부터 설교해서 11시까지 이제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갔고, 나는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 가고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복숭아를 얻어먹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명이 복숭아를 들고 오면서 어저께 한 목사님이 왔는데 고대하리 오르고 입고 갔거든.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깔끔하게 입고 오셨대. 넥타이도 안 매고. 근데 말씀 듣고 뭐 이것저것 기도하고 좀 불편한 곳, 아픈 곳 있으면 손대고 내가 다 기도하라고
손 얹고 기도, 손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뭐 이렇게 전체적인 안수기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 권사님은 고개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나이 들면은 이 고개도 이게 힘든가 봐.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돌아간다 그러면서 어저께 왔던 목사님 이렇게 감사하다고 아침에 그 복숭아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네, 저는 의인의 강구, 나의 강구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반복되잖아요. 저번에 여기 이호세 목사님 교회는 70이 넘으신 설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신 안수 집사님 남자, 설교 끝나면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지적인. 저는 안수도 안 해요. 어디 가면 안수한 적이 거의 없어. 그냥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방언이 터져서 70이 넘어서 그 부인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나는 그 이상한 병, 자기는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서부터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그 말씀을 나는 계속해서 뭐지? 경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는 거.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리워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집회가 이렇게 오면은 집회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원래 더 길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반복되니까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되니까 신뢰가 되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또 11월 달에 또 오산일 집회가 또 잡혔어. 또 그것도 준비. 요번 주는 또 금요일 철야에 내가 또 간증가. 저번에 우리 갔을 때 한 고아로 자란 청년이 마음이 치료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괜히 뛰어내리겠어요? 여러분 괜히 11조 내고 괜히 봉사하고 그죠? 괜히 기도합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해본 자는 아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설교 한 30년 하면서 기도 한 번, 두 번인가 살짝 안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다음에 얼마나 허전한지. 기도 안 하고 혹시 찬양을 하고 나서 허전한 적이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허전하지 않아요? 난 그걸 허전함을 겪고 난 다음부터 이러느니 설교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런 걸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냥 왔는데 난치병이 나버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내가 이제 어저께 거기 설교하는 걸 그 내용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믿기가 어려워 다. 사실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되냐고. 성경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말이 안 돼. 내가 얘기 바로 해도 내가 완전히 건강한 삶을 살다가 요새 무리를 했는지 운동을 한 1, 2년 쉬어서 그런지 아주 센 게임을 찍고 나면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아주 오래 있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기도회 하고 우리 교회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지. 내가 우리 집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안 올렸더라고. 내가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조금 몇 군데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심장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그래픽 같은 게 앞에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좀 신비한 일이지. 근데 막 생생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되게 사랑스럽고 크지 않아. 근데 내가 심장의 크기가 어떻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300g 정도가 된대요. 어른이. 딱 그 정도 같아. 300g. 이렇게 보여. 하나님 치료한다는 얘기지. 그렇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기억이 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올라야지 몰라.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여기서 허리 완전히 박살났을 때 40분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생각을 해봤어. 아니, 하나님은 허리를 고쳤는데 심장을 못 고칠까? 내가 왜 괜히 두려워하지? 너무나 그래? 사실 한 1, 2주 이 펌핑이 너무 빡빡 세게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게 아닌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그 여기서 기도 한 50분 쫙 기도하면서 이걸 기억했어요. 자, 기도하면서 생기는 이점은 뭐냐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병을 원래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 와. 그러니까 믿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건 안 돼.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접속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 그리고 능력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때 여기서 난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바로 가서 배드민턴 쳤거든. 허리. 그리고 14년 동안 안 아팠어. 14년 동안. 그래. 약간 그럼 데자뷰라고 그러나?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한 기도하고 믿음이 오길래 가서 지훈이한테 전화하다가 가갖고 1시간 반을 내리뛰었어. 하여튼 내 느낌으로는 95%가 나왔어.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뛰어내린 거는 미쳐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문둥병자가 왔는데 이게 하얘져서 간다는 게 반복된 경험을 베드로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모든 하신 일들을 잊지 마라. Don't forget. 잊지 마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통 터졌던 일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한 일과 거인을 보고 돌아온 애들한테 애굽에서 한 일과 광야에서 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왜 기억하지 않냐. 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너는 모두 다 보았다. 내가 산 것과 그 기적들을 다 봤는데 너는 계속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 내 소리는 듣지 않고 나를 계속 시험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왜 다를까요? 그걸 보면서 계속 달라진 거야. 아, 하나님께는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마음이 이미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계시다. 그들의 과거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과자한테는 더 나쁜, 더 많은 가중처벌이 가죠. 과거를 보고 거기에 뭐가 가듯이 이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과거에 있는 자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 때 제일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그 책은 강의한 것을 그냥 책으로 만들 정도로 그 강의가 훌륭했다는 것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하나야. 역사란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역사지, 역사만 보는 것이 역사가 아니다. 이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과거에 어떤 추억과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 요새 내가 여울이가 이제 아빠랑 이렇게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은, 또 내가 지훈이랑 찬아랑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그 추억들이, 그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추억이 없었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고쳤는데 그럼 다른 것도 고치고, 내가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럼 또 하시는 거고, 내가 죄를 지었어. 싹싹 빌었어. 회복시키셔서.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하나님 마음을 치료해요. 내가 좌절해서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OP, 피스, 파지티브 뭐 이런 걸로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그럼 나는 반복된 그 기도 시간,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이런 반복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돌려본 적이, 빈손으로 간 적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지, 내가 올 때마다 지겹고 괴롭고 별거 없으면 내가 왜 오냐고. 아무도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은데. 근데 컨디션 좋을 때마다 난 그냥 오는 거죠.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좋은 그 버릇이죠. 반복된 경험이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별거 없는 사람은 계속 별거 없어.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회복되고, 찬양 드릴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 아멘? 예,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교육받은 것 중에, 아주 크게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뭘 하나를 물어봐.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필요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몇 번 얘기했지만, 방언은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런 인티머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내가 행하는 일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때가 96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베니인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걸 읽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어? 그럼 난 뭐야? 그래갖고 우이동에서 지훈이가 이렇게 막 기어 다닐 때였어요. 96년도. 95년생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 너무 부러운 거라. 그래갖고 그때 A4지 한 장에다가 벽에 놓고 한 2주간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좀 친밀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찬 자를 만나주시는데, 그때 나는 뭘로 만나주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8개월 동안 그 말씀만 묵상하게 하셨어. 하나를.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잼만 계속 연습하고 이것만 연습하듯 그 하나를 연습하게 8개월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를 덧붙였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Never stop praying.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인, 내가 이렇게 계속 운전하면서 방언하고 있는데 저쪽 아줌마가 내가 그 사람 보고 욕하는 줄 알고 거기서 막 같이 입을 막 욕을 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웃기게 생각이 나. 그 후로부터 저쪽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아는 거야. 요번에 여러분들 저기 수련회 잠깐 갔잖아. 그때 내가 8시 반에 기도했냐고 물어봤지. 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부러워하고 구하면 이게 반복. 문간방 숨기도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
뭔가 그때 하니까 강구해서 방법이 왔단 말이야. 나는 무슨 방법이 왔어요? 계속 구해라 말이야.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이걸 계속 구했거든. 8개월 동안. 그리고 신비하고 귀한 친밀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 그러니까 한 말씀에 꽂힐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감동 주신 한 말씀에 꽂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네. 그 말씀에 dive into, 그 말씀에 뛰어내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으로 하늘문을 열고 그런 거 있잖아. 조지 뮬러는 아버지 그걸로 그냥 하나님과 그냥 놀라운 교통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은 뭐예요? 등등 감동 주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했어. 한 말씀에 꽂힐 줄 알아야 된다. 요새 저는 꽂힌 말씀 중에 하나님이 꽂혀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쓴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r life will be clean. 너의 삶이 클린할 때 You are ready. You will be ready. 네가 ready. 이게 바로 준비된 그릇이다. 누구에게? For the master to use you.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너의 돈, 학위 또는 성령의 은사 등등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르실 때 세척되고 깨끗해진, 보혈로 씻고 회개한, 그 그릇에 손이 간다는 얘기야.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귀한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릇.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래 하루 종일 하는 거야. For the master,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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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for the master to use you. ready. 뭐가 ready냐? clean, pure. 야, 요새 pure, clean 이게 말이 됩니까? 핸드폰, 인터넷, 위성방송, 클린이 말이 안 돼. 하기가 어려워. 특히 남자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클린과 퓨어가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레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는 접촉점이야. 그러니 이걸 무시할 수 없고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야. pure, clean. 우리가 손이 어디로 가요? 밥 먹을 때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막 음식물 있는 거에 들어가요? 아니면 깨끗한 것에 넣어요?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거에 놓죠.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그릇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잡는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쓰려고. 통로가 되게 하려고. 아멘. 거룩하지 않아도 가끔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그게 힌트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야.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씀, 어떤 말씀이 하나가 딱 해갖고 막 꽂혀 있기면 그 말씀이 내 영을 강건하게 해요. 예.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했죠. 선택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에? 뭐가 돼요? 따라해보세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뜻이 뭐예요? 업이 위고 그레이드는 어떤 그거 아니에요? 등급 아니에요?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거룩을 그냥 대충 에휴 요새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룩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뭐가 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어요. 어디로? 왕의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업그레이드로 한 단계가 간 거야. 넥스트 레벨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본다고? 그걸 본다니까요. 다니엘도 그거 먹어도 돼. 다 먹었어. 근데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걸 선택했어. 그리고 업그레이드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경건이 거의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어느 정도는 동감해. 그러나 만약 귀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나무 그릇,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clean, pure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ready,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준비가 된 게 아니라 clean 할 때, pure 할 때 pure와 clean이 준비되면 귀 쓰는 것은 좋은 일에 쓰는 그릇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아멘. 그 약속에 뛰어내리는 거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도전이에요.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아, 요새 대충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저번 주에 했잖아요. 감동 주시는 부분에 선택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승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욕쟁이하고는 욕을 잘하는 사람이 가까워져요.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굉장히 가까워지겠지. 그지?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지겠지, 금방.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이런 말하기 참 쉽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면 하나님과 급속히 친해지는 거죠. 인티머시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오락실에 가슴이 뛰었죠. 지금 오락실, 지금도 있죠. 오락실에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빙빙빙빙 하는 소리가 참, 즐거웠어. 그때는. 그래서 자전거 가져갔다가 자전거 잃어버린 기억이 지금 나네, 갑자기. 거기 취해갖고, 재밌어갖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만화도 재밌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락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이 좋아했던 사람도 좀 시시해. 그죠? 아닌가? 시시해. 가슴이 안 뛰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레벨이 필요해. 그게 싫고 그게 시시하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좋아.
끌리고 계속 끌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으면 저쪽이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을. 아이, 정말, 그런 거 갖고 싸워. 또, 아유, 저 음란한 거, 아유, 저 기도 다 교통 떨어져. 별거 아니요. 시시하게 느껴져. 그냥, 응? 정말 요새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보면은 정말 참 한심한 것들 진짜 많죠. 어? 정말 시시해. 네가 무슨 차를 탔던, 네가 살을 몇 킬로 뺐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참 불쌍해. 상품화되는 여자들. 그죠? 걔들은 별로 거기 관심도 없는데 맨날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내용도 없고. 너무 시시한 거야.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마음이 치료되고, 몸이 확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슴에 떠야 되는데,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우면 지는 거다. 예, 계속해서 더러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으면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필요해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 이런 비유 들었는데 여러분 별로 없죠. 딴 데 가서. 여러분, 나는 그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되거나 해갖고 그걸 똑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그릇 행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고관절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뛸 때 이게 벌써 아파, 몸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신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만 거기에다가 맞춰주면 하나님의 속력을 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꺾어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응?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핸들을 다 이쪽을 항상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맞는 마음으로 같이 달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회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랄하게 지켜야 돼. 안 그러고는 별거 없어. 네, 말씀을 이제 마치죠. 갈렙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큰 거인 그리고 저 바다 어떻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점프할 수 있었네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지금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오병이어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응? 그분의 최고의 특징은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궁금하여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계속 감동 주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 말씀에 한번 선택해서 순종해 보세요. 바다를 거둘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하나님이 어나더 레벨로 그 부분을 만족시킬 거란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여 반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책임지시는 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여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다른 차원의 분이다. 에?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분이고,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그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는, 그는 어떤 분이냐? 다른 차원이다. 어나더 레벨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는 너의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되 계시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하신 말씀에는 점프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증거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